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장 9절. 고린도 전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두 군데 성경 구절 읽고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이 듦의 신학 이 책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인생 후반기의 소명은 중요하다. 인생 후반기의 소명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 챕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제 챕터에 보면은 이런 두 가지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어떤 두 사람의 은퇴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프랭크라는 사람 먼저 하자면, 이 프랭크라는 사람은 책에 내온 내용들입니다. 어떤 회사의 CEO 자리에서 이제 은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제 은퇴 기념 그 축하 자리, 만찬 자리에서 자기 장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네, 은퇴 후에도 이제 이 회사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문 활동 좀 하고 싶고, 또 파트타임식으로 자기 조그만 사업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분은 이제 뭐 재산도 많이 모아서 굳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할 필요는 없는 분이니까 그런 이제 자기의 재능, 이런 경력들을 이렇게 조금씩 발휘해서 은퇴 후의 삶을 살아보겠다는 생각인 것이죠. 또 이제 교회 사역에도 참여해보겠다. 그동안에는 이제 바빠서 이제 교회 사역은 하지 못했던 분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해외 봉사 이런 것도 좀 가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이제 프랭크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는 뭐, 나테니얼, 이렇게 되는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그냥 조안이라고 바꿨습니다. 또 두 번째 조안이라는 사람은 이제 평생 신문사를 다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은퇴하면서 시니어 판매 직원으로 이제 공로상도 받은 그런 이제 신실하신 아주 성실하게 은퇴한 사람인가 봅니다. 이번은 이제 은퇴 기념 만찬 자리에서 자기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각각 다른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조안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그 은퇴 기념 자리에서 굉장히 뜻밖의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자기의 인생 진로를 확 바꿀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발표하면서 자기에게 단 하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잘 죽는 법을 배우고 싶다. 이제 마지막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재산을 좀 최소한으로 줄여나갈 생각이다. 이렇게 발표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옛날 로마 시대 키케로의 한 말을 인용했다는데, 키케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네요. 여행자가 여행이 끝날 무렵에 짐을 늘리는 것만큼 터무니없는 일이 또 있겠는가. 여행을 가다가 이제 짐이 끝날 무렵에는 짐이 점점 줄어드는 건데 더 늘리는 거는 이제 맞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인용하면서 자기도 이제 재산을 점점점 줄여나갈 그런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 이제 뭐 기부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뭐 그런 베품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동안 이제 필요한 책도 많이 읽었고, 이제는 자녀들을 위해 회고록을 남기고 싶다. 이 회고록은 조금 약간 이제 그 서구권의 전통인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공직자 활동했던 분들 회고록 나누는 경우는 있는데, 일반인들이 회고록, 또 이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외삼촌도 목회하면서 이제 회고록 같은 것을 쓰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아빠의 삶이, 아버지의 삶이 어땠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취지였나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묵상기도, 중보기도 더 배우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의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두 이제 은퇴자의 이야기를 이제 꺼내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죠. 당신이 만약 이 만찬 자리에 두 자리에 각각 참석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리고 이제 누가 더 당신 생각엔 노년과 은퇴와 노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더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나. 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처음에 말한 프랭크보다는 뒤에 말한 조안이 조금 더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랭크란 사람의
좀 훌륭하지만 또 한계는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이제 프랭크라는 사람은 은퇴 후에도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계획하고 또 해외 봉사라든지 교회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재능 경험 활용하는 건 참 좋은 의도로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이런 거죠. 지나치게 외적 활동에 초점을 좀 맞춰주고 있는 것 같고 내면적인 준비를 하는 건 좀 부족해 보였다. 일단 그런 게 좀 아쉽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제 내가 이제 CEO로 활동했어. 어떤 세속적인 직업이죠. 나쁘다는 세속이 아니라 이제 종교적인과 반대되는 그런 직업을 해서 있다가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뭐 일을 하려고 하면 교회 일을 해야 된다는 굉장히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소명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조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죠. 긍정적 평가를 한 이유는 이분이 이제 은퇴 이후에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잘 죽는 법을 자기가 대비하고 배우고 싶다. 그러면서 그 방법의 일환으로 묵상기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추구하고 또 그러면서 삶의 끝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 보이는 거죠. 재산을 줄이고 자녀를 위해서 회고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서 12장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본문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이제 전도서 12장 읽을 때는 그 뒤에 이제 대비가 있죠.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왜 그러냐면, 이죠. 왜 그러냐면,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나이가 되기 전에 이 젊을 때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즉, 여기서 이제 고생스러운 날이라고 표현한 건 노년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노년기에 몸이 쇠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죽음에 점점 가까이 가는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라고 이해하면 되죠. 하는 과정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깊이 관계를 맺어나가고 추구하라라는 그런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프랭크보다는 조한이 더 이제 내면적인 성숙이라든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면에서 더 긍정적이지 않는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에 나온 이 두 이제 은퇴자를 비교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저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CEO에서 은퇴하고 신문사에서 은퇴하면은 나이가 몇 살일까? 한 70 될까? 65세 되나? 이제 미국인과 한국하고 좀 다르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조한이라는 사람이 좀 좋아 보이면서도 벌써 잘 죽는 법을 배우고 싶다라기엔 좀 아직은 좀 젊은 나이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 이제 관계도 있고 또 이제 이 두 분들은 그러면 평소에는 왜 교회에서의 그 사역과 이런 것들은 잘 안 하셨나?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목장 사역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역 부서를 맡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 나가고 하는 것인데 조금 그런 것은 이분들은 이제 주안점을 두지 못했다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은퇴 이후에 이제 이렇게 설계하는 그런 것인가?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토양하고는 조금 다른 배경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포인트는 분명하죠. 이제 은퇴 후에 외적인 활동과 자기 재능과 이런 거를 이제 잘 발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점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 나가는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를 더욱더 풍성히 해나가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지난번에 우리가 은퇴를 정립하라는 것에 있어서 그런 거죠. 은퇴 후에 오히려 더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그런 맥락에서 하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책의 이제 첫 번째 파트가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소명에 대한, 오늘도 이제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책이 없는 내용이지만 한번 제가 추가해 본 것은 소명과 사명의 차이를 조금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책의 전반적인 이 책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서 접근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나는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야. 나 이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라고 하는 굉장히 틀리지 않은 맞는 말이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은퇴가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의 충격이다. 그랬잖아요. 은퇴 같은 거 나이 들고 우리가 이제 중년기에 들고
여성분 같은 뭐 갱년기들은 이렇게 되면은 인생을 한번 재조명해 보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지? 어떻게 살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맥락에서 우리가 삶을 나의 소명은 뭐지? 나는 하나님을 어떤 소명으로 나를 부르셨지? 그것이 진정한 나의 인생인 거잖아요. 우리가 크게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뭐 여기서 하나님 열심히 하자. 이거는 뭐 누구나 하겠지만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를 어떤 소명으로 나를 부르신 거지? 이런 거를 좀 알아나가고 그런 것을 이제 은퇴 후에 직업이 있든 없든 뭐 여러 가지 사회활동이 어떻든 간에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소명과 사명의 차이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명은 이제 뭐 뜻 자체가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삶의 모양으로 부르셨다. 어떤 방향성, 어떤 목적 이런 거라 볼 수 있고요. 사명은 어쩌면 맡겨진 임무죠. 끝 자체는. 그러니까 그 소명을 어떤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임무들 이렇게 좀 그 밑에 하위 개념이라고 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연 설명하면 이제 소명은 이제 영어로는 calling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부르셨다.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제가 본문한 것도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라고 한 겁니다. 우리를 calling 하셨다는 거죠. 그런 이제 calling인데 하나님은 이제 calling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각자에게 좀 다른 식의 calling이 다 있는 거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셔서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그 나의 삶의 방향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사명, 미션이죠. 미션은 그 소명을 따라 구체적으로 내가 행해야 될 임무들, 책임들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되죠. 사도 바울의 소명,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우리 다 알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걸 자기가 분명히 이게 나의 소명이다 라고 해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사명들을 수행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 사명, 그 안에 고생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다는 소명이라는 큰 틀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생각해서 그 일을 해나갔던 것이죠. 또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엔 예루살렘으로 굳이 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감옥 뭐 투옥도 당하고 하면서 결국은 왕과 귀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담대하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 처음부터 그랬죠. 너는 왕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사명을 거기서 담대하게 또 해나갔던 것이죠. 또 이제 우리가 결과론인 줄 아는 건 많은 서신서를 쓰는 사명도 있었겠죠. 등등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는 소명 안에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감당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으로 나는 지켰다 라고 표현하는 건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은 사명들을 그냥 끝까지 완수했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죠. 이제 바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소명을 받았어요. 목회자는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양육하고 교회를 인도하고 뭐 이런 게 소명이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다 이제 그런 소명인데 그 소명을 저한테는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쭉 돌이켜 보니까 몇 가지 사명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한국에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했어요. 또 그다음에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제가 처음에 시작한 교회가 버클랜드 교회였는데 거기서 독립해 나가는 뭐 꽤 쉽지는 않은 그 과정이지만 그걸 독립해 나가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또 그것도 이제 수행해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이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까 하다 가정교회를 전환하자라는 그런 또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서 그것을 이제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가정교회라는 것을 찾아서 그것이 또 우리 교회 방향을, 목회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사명을 또 감당한 거죠. 그렇게 이제 사명들을 수행해 왔던 겁니다. 이제 어쩌면 이제
지난번에 안수 집사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 이제 요번 연도를 잘 재정적으로 그걸 넘어가자 본인의 사명이라고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안수 집사님 도와서 재정 집사님 도와서 우리가 이제 교회 재정적으로 단단하게 이걸 해놓는 게 또 저의 또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 등등. 이제 이 소명을 큰 소명 아래 여러 가지 사명들이 구체적인 사명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은 이제 폴 스티븐슨이라는 분이나 우리 예전에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시리즈로 쭉 설계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 좀 약간 저는 이제 동의하고 약간 폭넓은 시야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분들 보면 이런 소명이라는 것이 꼭 크리스찬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물론 난 크리스찬들은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이렇게 믿지는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크리스찬이건 난 크리스찬이건 하나님께서 일종의 그런 부르심을 주는 거죠. 이분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없지만 하나님 그런 소명을 받아서 이를 수행함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시는데 쓰임이 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굳이 본다면 뭐 이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분이 이제 기술, 테크놀로지하고 디자인을 잘 접목시켜서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어쩌면 그분이 그 소명이었어요. 어떻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은 그전까지는 기술과 디자인을 접목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그때 디자인을 굉장히 갖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뭐 기술들이 이미 있었죠. 그 MP3 같은 기계도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들었지만 그걸 디자인을 접목해서 처음에 나온 게 뭐죠? 아이폰 전에 막 음악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등등해서 기술과 디자인을 접목시켜서 세상을 완전히 바꿔놨죠. 아이폰을 만들고 스마트폰이 생기고 그러면서 세상이 이제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술과 디자인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어떤 소명이 자기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었다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이폰을 만들고 맥북을 만들고 뭐 등등 하는 그런 사명을 수행하는 등등 이제 그렇게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구분해서 이해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나는 소명이 뭐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나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래도 가만있어 나는 하나님 어떤 존재로 부르셨지? 나의 정체성은 뭐고 나의 삶의 방향성은 뭐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이미 아시는 분들이 있고 찾아 나가시길 바라고 그 안에 그 큰 틀 안에서 나의 그때그때 주어진 사명은 뭐냐?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그걸 위해서 살아나가면 좋겠다. 이제 계속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책에서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소명에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세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명은, 하나님께 속하라는 소명,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소명.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부르는 소명이다 이거죠. 이거는 누구나에게 다 속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교제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읽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다시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게 소명이죠. 부르셔서 뭐 왜 부르셨냐?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부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표현합니다만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은 더 깊이 밑바탕에 깔리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 소명, 이걸 소명이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교제하길 원하시는 그 교제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그 소명은 누구나에게 있고, 이거는 내가 나이를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나이 들어서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더욱더 깊어지고 강렬해질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소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소명의 두 번째는 의롭게 살라는 소명이라는 거죠. 의롭게 살라는 소명. 이 의롭게 산다는 것은 이 성경적인 의로움은 사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올바른 관계라는 뜻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거 다윗이 죄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늘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또 시작하는 올바른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올바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올바르고 의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걸 이제 의로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노년, 나이듦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이 본보기가 되는데 좀 방점을 두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살라는 소명을 주셨구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속하라는 소명을 주셨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소명이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살라고 하는 소명을 주셨구나. 내가 좀 실수가 있어도 조금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고,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을 내가 살아나가고, 그걸 내 자녀 세대와 내 후배들과 이렇게 젊은 세대에 보여주려는 그 소명, 이게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께 여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나의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난 백방에서 잘나서 이 뜻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나의 삶의 방식을 보고 배우길 바란다. 나도 부족하면 또 하나님께 나와서 고치고 하겠는데 이런 것을 보고 배워라 라고 하는, 이게 어쩌면 남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본보기가 되려 보면 자기를 또 얼마나 조심하게 살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소명, 의롭게 살라는 소명이다, 이거죠. 이거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더 쌓이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이런 소명을 발휘해 나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세 번째 소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소명이겠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재능 소질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또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적인 어떤 가정이나 어떤 역할을 통해서, 여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 사역에서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책에서도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일반 직업을 가졌던 분들이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뭔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요즘은 좀 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은혜를 받고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면 세상에 있던 직업을 내려놓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이상한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 교회 안에서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집사님이 될 수 있었는데 그분들이 놓치고 와서 방향성 있는 목회자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손해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나의 직장을 통해서, 나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고 그 소명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이요. 영국의 월터 힐턴, 처음 들어보는 분입니다. 이제 14세기의 어떤 신비주의 신앙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많았으니까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분한테 조언을 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세속적인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 요즘 말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는, 요새는 우리 같으면 신학교 가서 목회되지만 그 당시에는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내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강해서 내가 이걸 버리고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조언했답니다. 한마디 말해서 그러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실천하는 마르다와 관상이라는 건 묵상입니다. 묵상하는 마리아의 삶을 조화시켜 나가라, 이렇게 권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이게 말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형제를 가까이에서 그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음식에 분주하게 말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에서 말씀 듣는데 경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이제 우리 동생 보러 도와달라고 좀 시키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저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것만 딱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뭐 교회 일, 뭐 하나님에서 뭐 이렇게 실제로 일하는 거 그거 덜 중요해. 그냥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이게 더 좋은 거라고 하셨어 라고 하는데 치우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그 말씀 다 끝났어요. 이제 배고픈데 좀 먹자. 아무것도 음식이 없어요. 마르다가 전부 다 마리아처럼 그 앞에서 말씀만 들었어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다는 것이지 마르다의 역할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닌데 이게 이제 지나치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터 힐턴이라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뜻이 아니다. 당신이 일반 직장에서 하는 건 마르다의 일이다. 그거 열심히 해야 된다. 실천하는 마르다의 영성 더 개발하고 필요하다. 기술을 그거 더 전문직으로 해야 된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관상하는 마리아의 삶도 조화를 시켜서 나가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다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소명과 이제 사명의 차이도 좀 우리가 구분해보고 그 다음에 소명의 세 가지 차원이죠. 하나님께 속하라는 소명, 나 그거 분명히 받았다. 그건 누구나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죽을 때까지 깊이 교제하는 소명이 있고, 두 번째, 의롭게 살라는 소명, 그건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올바라가고, 특히 우리가 나이 들수록 자녀들에게 후세대들한테 더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의 소명.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소명.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다 받았다고 할 수 있죠. 목회 사역을 하든 내가 일반 직장을 하든 모든 것을 실천하는 마르다처럼 내가 맡은 일들 잘하고 또 마리아처럼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관계 깊이 맺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잘 좋아하면서 해나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소명에 대한 좀 몇 가지 오해가 있어서 그 오해를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부분들인데 두 가지만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좀 되게 우리가 보통 사형리에서 사형리 할 때 첫 번째 이야기는 네 가지 영적 진리의 첫 번째가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God has a wonderful plan for you.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그게 뭐지? 라고 할 때 이제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목적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계획이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이건 플랜이니까 구체적인 단계, 절차 이렇게 되고 어떤 특정한 결과를 기대하고 뭐 이런 것이죠. 좀 방법론적인 접근입니다. 즉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되나? 내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나? 무엇을 구체적으로 요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요런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실수가 있으면 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약간 조바심도 나고 불안하기도 한 그런 개념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목적을 갖고 계시다라고 할 때는 좀 더 큰 그림이죠. 이게 이제 소명 차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냐라는 차이죠. 이제 계획이라는 건 사명이라고 좀 그렇게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이라 할 때 더 큰 그림에서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방향. 나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향성으로 나를 부르셨냐. 나는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유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즉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삶을 우리가 특정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요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런 선택하는 그런 계획 차원의 일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관심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관심은 그 계획 차원의 일이 아니라 목적 차원의 일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런 큰 그림. 그 목적 차원에서는 중간에 실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괜찮은 것이고 또 배우면 되는 것이고 이런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표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지난번에 쭉 이야기했던 설교 시작 굉장히 맥이 닿는 그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소명이라고 할 때 소명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차원의 이야기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 차원이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를 어떤 부르심으로 불렀나? 그럼 그 일을 가는데 중간에 내가 뭐 조금 잘못 캐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생각을 바꾸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목적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소명에 대한 오해 아까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소명은 종교적인 일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이제 마르틴 루터, 그 다음에 존 켈빈 이런 분인데, 켈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웃에게 가장 큰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조언했다는 거죠. 그것은 꼭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기독교 관련 일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섬기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직접 사람과 관련이 없더라도, 직접 어떤 교회 사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소질,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이웃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다 소명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명, 직업 소명 의식이 발달돼서 프로테스탄티즘, 그런 것이 자본주의로 발전돼서 경제가 선장했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명이라는 것은 꼭 교회와 종교적인 일에 한정된다면 일반 세속적인 일은 가치를 낮게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서도 가치 있고 중요한 거고, 또 그거는 세상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사명이 있지만, 내가 일반 직장, 일반 여러 가지 역할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소명에서 그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볼 때, 일은 세상에 유익하다, 연결되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된다라고 내용과도 연결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인생 후반기의 소명 발견하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나의 소명은 뭐야? 라고 이제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이미. 그래서 그걸 잘 추구하신 분도 있고, 난 아직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내 소명을 어떻게 발견하지? 이런데 조금 혹시 도움이 될 내용이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데, 독일의 이제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책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소명을 새롭게 받는다. 그러므로 매 순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어쨌든 좀 헷갈렸어요, 저도. 하나님의 소명 한번 주는 게 그냥 고정되고 항구적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새롭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준비되는, 요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소명은 내가 한번 딱 받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인생의 단계에 따라서 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 나온 에스더 같은 사람을 생각해봅니다. 에스더의 소명은 제목은 좀 몰랐죠. 이제 어쩌면 히브리족 속으로 페르시아에 사는 사람으로서 당시의 소명이 뭡니까? 소명이 어디 있어요? 그냥 생존하는 게 소명이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여인이 왕후가 됐어요. 왕후가 됐는데 그때도 자기의 소명이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냥 이렇게 황후가 돼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사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모르드게의 일로 통해서 자기 민족이 백적간두에 멸절의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의 소명을 깨달은 거죠. 그때 삼촌 모르드게가 와서 네가 지금 목숨을 내놓고 황제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네가 이런 일을 위해서 이때 일을 위함이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도전했을 때 비로소 자기의 소명을 깨달은 거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젊은 매력적인 황후였겠지만 그 앞에 삶을 보면 소명을 모르고 있겠다, 아니면 내가 황후가 되는 게 소명인가,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 것을 그때 어떻게 보면 인생 후반기라고 하는 건 좀 너무 과잉일지 모르지만 그때 소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 젊을 때는 나의 지금 소명은 우리 가정을 신앙으로 돌보고 내가 부지런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해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 공급해주면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거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대, 40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퇴하고 자녀들 다 떠나고 난다면은 다른 소명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수 있는 거죠. 내가 은퇴 후에 새로운 어떤 역할, 커리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그래, 나는 그런 건 충분히 했고, 나는 하나님께는 난 좀 더 깊은 관계로 나는 들어가고 싶다. 라는 그런 소명으로 다들 불러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칼 바르트라는 분이 말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소명을 새롭게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 순간 준비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맺으면서 그거를 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소명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지침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소명은 대부분 이런 거 같아요. 대부분 우리 자신이 다 나는 뭐 할 때 제일 기뻐 이런 거 있어요. 뭘 할 때 자기 즐거움이죠. 자기 즐거움, 열망, 내적 부담. 이걸 이제 좋은 의미의 부담이죠. 저를 이제 이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목회 소명을 받을 때 제가 이제 기도를 이제 제대를 앞두고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내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작전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 시간에 그런 생각이 뭘 하면 제일 기쁘지? 이런 생각이 나오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주의 일이 지금 같은 거 잘 몰랐어요, 그때는. 이런 개념, 세상적인 일도 주의 일이다, 이런 개념 몰랐고,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교회 일이라고만 알았던 그 한계였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일할 때 내가 제일 기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목회자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나의 열망, 또 내가 평생에 내적 부담,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불러주신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이거 내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부담을 갖는 게 뭐냐? 그게 소명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럼 그걸 따라서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면서 나가보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평생 크게 변하지 않는 자기 성격, 이런 거죠. 이건 좀 사이드 이슈인데, 좀 늘 이런 일이 있어요. 사람이 변하냐, 안 변하냐. 그런 거죠.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변하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가 맞는 겁니까? 근데 이제 이게 변한다는, 무엇이 변한, 요 정의가 조금 우리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천성은 안 변한 것 같아요. 천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좀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또 주도형이냐, 신중형이냐, 이런 것들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 믿고 확 변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예수님 믿고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것들이 막혀있던 것이 해결된 건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의 어떤 천성적인 성품,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예수 믿어봤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잘못 헛다리를 짚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고 변하는 거죠. 우리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죄의 나쁜 습관들을 고쳐나가면서 좋은 습관으로 변해나가고 그에 따라서 우리 인품과 인격이 변해나가는 거죠. 변해나가죠. 이런 것인데 그 차이는 이제 사이드 이슈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 성격이 뭔가 거기에 따라 소명이 좀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외향적이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좀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인 분들은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사람들 앞에 하는 것들이 소명일 가능성이 있죠.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막 설치고 막 이렇게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게 너의 소명이다. 잘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힘들 거 아닙니까? 잘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이제 내성적이고, 사색적이고, 한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 참고해 본다는 겁니다. 자기 소명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또 하나의 것은 주변 환경, 자기의 주어진 환경, 어떤 출생이냐, 가정 배경, 교육, 이런 이제 감수성이라 이런 부분까지 자기가 잘 고려해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파이널 단계는 성경 읽고 기도함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으로 저를 부르십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해서 찾아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소명 안에서 우리 각자 삶에 처해지는 그 환경에서 사명이 또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기침대를 맺는 게 아니라 딱 맺을 때가 됐습니다. 결론은 소명은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건 단순히 어떤 특별한 역할이나 직업에 절대로 국한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세 가지 소명 이야기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소명, 하나님과 관계하는 소명.
의로운 삶을 살아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소명,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소명. 이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 이건 교회 밖에 여러 가지 다 포함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나이가 들을수록 이런 더 깊고 풍성한 그런 방식으로 이 소명을 실현할 수 있다. 얼마든지 나의 소명을 점점점 더 실현할 기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늘 껴있고 준비된 자세로 살아갑시다 라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